502장입니다. 다같이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불외치고 주의 이름을 백성에게 복음의 길길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길길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그 함께 하시길 때 빛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길길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길길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하신 날 순종하여 이 길을 전파하며 삶이 잡고 늘려서 길을 가게 복음의 길길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길길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그러두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3절이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길을 전파하라 산을 걷고 걷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어고 눌러두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리고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고 아멘. 명희 목사님 추려와 담임 목사님 취임식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작 복음화를 위해서 이작이 한 300명이라고 그랬죠. 대이작 있는 거예요. 200명밖에 안 되나요? 네, 이작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한번 통속을 준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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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성령님과 사랑하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성결의 복음의 빛을 바라게 구현도록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님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수호 목사님 이 학교를 주님 아름답게 시원하고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바통을 잘 이어서 이 자를 보고만 되도록 주의 성령의 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친구들이 이 자주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고 그들의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시를 원하고 원하오며 우리를 주옵하며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이 침식을 해야 되는데 일기 관계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하기로 했다가 일정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박순호 목사님 명예 목사로 추대하는 것과 또 이승현 목사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에 의해 담임 목사 취임, 명예 목사 추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송수철 장로님께서 이 시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수철 장로님은 지방의 장로 부회장이고요. 이수마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예배 받으심에 기뻐하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오랜 기간 이작교회 담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임식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 임하시는 박승로 명예 목사님의 삶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의 상속자로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구하오며 새로이 이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는 명철한 청지기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의 순종함처럼 땅끝에 농어촌 사역에 순종하시는 이승현 담임 목사님의 미래와 이작교회가 부흥의 모든 이적과 기술을 행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산 증거요 산 증인으로 기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두기고와 같은 충성된 자들과 간사함이 없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사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취임식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하여 주신 심근보 칠이 목사님과 이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간구하오며 먼 길 이른 새벽부터 단걸음에 달려오신 인천중앙지방 부회장 명정훈 목사님과 지방회 임원님들의 헌신과 진행의 순서를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에 축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권세로서 많은 이방인의 영원한 생명구원이 터전이 되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라 단위에 세워주신 인천중앙지방 부회장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로 연결되어 연합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세워지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이취임 예배와 예식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에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이작도의 모든 이에게 흘려넘쳐나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지방의 서기로 섬기며 예수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우리 지방의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큰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은 지방의 인천중앙지방의 부회장이시고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명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복과 성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했고 사역자 일도 인천의 송현교회라는 제법 큰 선결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9년간 처절한 개척 기간을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은 상가교회인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에게 가장 큰 교회와 가장 작은 교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공과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한국교회의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물들었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현세의 복이 전부라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물질과 성공은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살다가 일이 꼬이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성도들에게 혹시 난 버려진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아픔을 갖게 된다는 것.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그 복에 대한 개념, 그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해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로 현세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그분의 일생의 대부분의 말씀은 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천국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많은 개념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공과 복에 대한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인생이 실패했다고 해서 저 하늘에서도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물질과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고 해도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그 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본질이 아니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물질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높은 자리, 알려진 자리에 올라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도구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본질이 아니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복은 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도 말을 못하고 자랑도 못할 말씀이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죠. 어떤 말을 들었는가. 장차 네가 다시 내게 오게 될 때 그날에 네가 받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누구에게 자랑도 못하는. 보통 천국 갔다 오면 나 천국 갔다 왔어. 거기서 이것저것 봤어. 정말 대단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삼층천을 갔다 와서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미친 듯이 전도했고 며칠을 굶었고 배가 파손했고 가다가 두들겨 맞았고 돌팔매질 당해서 피가 터져 쓰러져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그러나 또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호할 기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저 바울 죽여야 된다고 으르렁거리고 그러한 살벌한 그때 사도 바울은 와 여기 사람이 더 모였구나.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는 거예요. 총독이 야 너 미쳤구나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같이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3층천에 가보니 천국을 경험해 보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기득권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땅에 억울한 것, 병든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푯대만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고. 천국에 갔다 와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보니까 빛나는 의자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야,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봤더니 그 자리는 유명한 목사님 자리도 아니고 저 외딴 섬에 이름 없는 가난한 할아버지 목사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이분의 자리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낮은 자리에 간 그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 모습. 그 두 번째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십시오. 가진 것들이 있다면 다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실 때마다 그것을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가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잠깐 사는 세상에서 최고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저 천국의 최고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 인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날의 무한한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귀신에 들렸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 사울과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생명같이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자식 말고?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말만 생명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때부터 다윗을 아껴주고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기 자리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지켜드리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현재 다윗은 절망의 상태죠. 성에서 수배자가 되었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건 동시에 뭐죠?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자인 자기가. 그러나 요나단은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저쪽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삶.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마치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잘된 이 사람은 잘 믿는 것이고 잘못된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물질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기왕이면 물질에 복받고 기왕이면 쓰임받고 싶고 기왕이면 가시밭길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건 티끌만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셨다 해도 사울처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요나단의 길이 있고 다 잠깐 지나가는 연극 배우처럼 어떤 사람은 왕의 배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하의 배역을 하고 있다가 그 배역 다 끝나면 그 연극이 끝나면 분장 지우고 자기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되시나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박승로 목사님은 가장 화려한 나라 미국에서 가장 척박한 인천 이작도에 8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사역하시면서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교회 부지를 다 조성하시고 교회를 섬기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사랑하는 이승현 목사님은 이미 큰 교회인 송년교회와 대정 삼성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획과 뜻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작고 작은 이작 섬교회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저도 여러분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박승로 목사님과 이승현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날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네가 다 살렸구나.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된 이작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발걸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시한 이 땅의 성공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크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만 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발걸음을 걸었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가장 가짜 성공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400m 계주 아시죠? 처음 스타트하는 선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선을 달리는 주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주자입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골인 지점에 도달해야 그 전에 뛰었던 주자들도 영광을 받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서 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 주자들이 달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달렸고,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주어진 바통을 이어받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러나 각각 부르심에 따라 요나단처럼 죽어서 거름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혀지는 주님 만나는 그 꼴인 지점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 그분이 부르신 그 상급을 생각하며 달려가시는 마지막 주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시면 충성 보고합니다. 주님 이 양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내가 모두 알곡으로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주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성결교회 구본웅 목사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만나서 한 40년 넘게 함께 이렇게 목회 여정을 달려오고 있는데 참 누가 보아도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이번에 이작도에 들어오면서 많은 우리 동기 목사들이 참 대단한 친구 목사이다. 또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동역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가족과 학력, 경력 소서지에 보시면 우리 이승현 목사님, 황은혜 사모님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또 대학원 또 호서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마치셨고 춘천 안디옥교회 개척하셨고 송현교회 부목사로 자은동북교회 담임목사, 정은명성교회 담임목사, 대전 삼성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작도의 이작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중앙지방회장 역임하셨고 또 대전 동부경찰서 경목으로 교단공과 집필위원으로 CBS 대전 방송설계로 또 횃불의 대전지역 회장으로 농어촌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곳에서 다방면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목사님 또 이작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기들이 지금 인천에 4개 지방이 있는데 제가 인천 동지방이고 또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중앙지방에 오늘 취임을 하고 서지방에도 한 명이 있고 남지방에도 한 명이 있고 인천 지역 복음화에 동기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 축복하며 소개합니다.
이어서 서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방의 부회장 명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에게 또 교인 대표 어디 계시나요? 앞으로 나오시고. 네. 최윤구 권사님. 네. 먼저 목사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귀하는 이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친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손 얹어주시고. 귀 교회는 이승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예. 치리권 부여하겠습니다. 이제 이작교회 청빙을 받아 인천중앙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이승현 씨에게 이작교회 치리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치리권 증서, 네, 제가 읽고 전달드릴게요. 치리권 증서 성명 이승현 직위 목사 헌법 61조 제2항 다호 3 및 시행세칙 제8조 제2항 다호에 의거 위 사람에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작교회 치리권을 부여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인천중앙지방의 회장 박혜정. 인사해주시고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포. 이승현 목사님은 소년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고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이승현 씨는 이제부터 이작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리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승현 목사님 오셔서 이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집례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또 저를 담임 목사로 공포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이제 명예 목사 추대의 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잘 아는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소개를 부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 뵌 분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분이고요. 삶에 도전을 주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그 열정이 야 나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사실은 이제 뵙지 못했어요. 뵙지 못하고 이제 소식은 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탄광촌에서 개척도 하셨고요. 부목 생활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주 총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총무를 마치시고 사실은 평안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미국에 집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작도에 오셔서 8년 2개월 동안 헌신을 하셨습니다. 땅 부지를 이렇게 한 400여 평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참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예, 겉보다 속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양관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 겉모습도 예쁘지만 속안도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야, 사택도 리모델링이 잘 돼 있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허름한 거예요. 사택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가스레인지가 3구짜리가 있는데 2구는 안 나와요. 1구만 나와요. 이렇게 사셨어요. 벽지도 다 헐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바랬고요. 창문 틀도 이거는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런 데서 사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아름답게 헌신을 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은 다 내어놓고 사신 겁니다. 저도 3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섬교회를 이렇게 7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를 하는 데는 다 내어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면서 야, 이거 가시고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요. 참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작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저도 한 7년 남았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큰 도전을 받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다. 저의 어린 시절에 감동을 주셨던 그분이 다시 한번 떠나가면서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늘 곁에서 우리 사모님 함께 동역을 해오셨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헌신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다른 소개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예, 다른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추대사를 하겠습니다. 박승론 목사님은 지난 8년여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어 선한 목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정년을 맞으신 박승론 목사님을 이작교회의 명예 목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예,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승문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작교회 명예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이작교회를 저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제
명예 목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 명예 목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뭐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명예 목사 추대패, 명예 목사 박승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박승로 목사님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이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8년 2개월 동안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며 교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하였기에 이작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명예 목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작교회 담임 목사 이승현 성도 1동. 앞에 보고 권사님 들어가시고 권사님. 예, 이제 축하와 격려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축시 우리 동문회에서 추대패를 우리 박승로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제66회 동기입니다. 우리 동기로서 우리가 축하패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축하패보다 축하 증서가 좋겠다. 패값은 금일봉으로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어제 우리 동기회 회장이 오셔서 하야 되는데 동회장은 못 오셔서 총무인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목사 초대 축하 증서 이작교회 박승로 목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 총회 총무로 미주 교단 발전에 헌신하시며 서울신학대학교 66 동교회 이상을 높이 하셨으며 48년의 모든 목회 사역을 영광스럽게 마치고 이작교회 명예 목사로 추대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동기들의 마음을 모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12일 서울신학대학교 제66 동기회장 정재우 목사회 동기일동 대표입니다. 제가 금일봉을 함께 금일봉을 누가 웃으며 보이게끔 사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축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축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단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아름답게 아마 축하해 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수영 권사님께서 축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여기까지 가냐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목사님과의 인연은 미주 총회 총무로 계실 때 온고 청탁을 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낯선 곳에 이렇게 오셨듯이 저도 역시 인천에서 낯선 곳 요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힘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주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위한 축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자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겨울 햇살 사이로 한바탕 한방눈 뿌리더니 이자교의 명예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소식에 하얀 웃음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8년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어디 한두 번이었으랴.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듯 혹 남 모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자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팔 년 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낯선 섬 대이작도에 오셨지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명예목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신 박승론 목사님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흐르길 기도합니다.
비록 목회 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으나 그 삶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깊은 신앙, 경건한 삶의 태도, 지혜로운 목회적 조언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자산이자 주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의 여생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특별한 은총을 내려 긴 시간 동안 곁에서 함께 기도하셔 선교 오신 사모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장교의 명예 목사로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전하신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으며 목사님의 기도는 이장교회를 위한 든든한 영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승현 목사님, 주님 아시지요? 박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이작교회가 이작도가 복음의 선목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앙상한 가지 사이로 고운 열매가 드러나듯 이작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어 복음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12월 12일 명예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 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정권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 성전에 미니어처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을 지구의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 원죄를 남겨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박승도 목사님은 군인들을 얘기할 때 그냥 사나이가 있고 진짜 사나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진짜 목사님이세요.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미주총회에서 6년 동안 미주총회 살림을 다 하시면서 5대양 6대주를 바람처럼 다니면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작교회로 임지를 옮겨 놓으셨어요. 8년 동안. 아담은 원죄를 에덴 동산에 뿌리고 갔지만, 그리고 쫓겨났지만, 목사님은 원복을 이작도에 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하가 있습니다. 그게 은퇴에 대한 축하입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으셨던 말이죠.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고 한 번 더 달려본다, 그런 뜻인데, 타이어는 자동차, 비행기 타이어지만 사람은 신발을 바꿔 신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는데 전투화를 슬리퍼로 바꾸고, 워커를 작업화를 슬리퍼로 바꾸고, 운동화를 슬리퍼로 바꾸어 신는 것이 바로 은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화, 싸울 때 신는 신, 작업할 때 신는 신, 운동할 때 신는 신, 그 신을 슬리퍼로 바꾸어 신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이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집 얘기할 때, 비싼 집 얘기할 때 역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숲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스타벅스가 가까운 스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온갖 시장이 가까운 몰세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권보다 으뜸이 슬세권입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이 슬세권인데, 모든 인생의 가치가 은퇴하면서 높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슬리퍼를 신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혹시 시인 고은 씨의 그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이라는 시죠. 목회할 때, 열심히 올라갈 때, 활동할 때, 그때 안 보이던 것이 은퇴하면 보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하이힐이 딱 받쳐지면서 낮은 사람이 보입니다. 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없는 사람이 보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입니다. 깊은 것이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삼천천이 보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4년 살면서 이 눈이 열리는 것을 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은퇴를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대받으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용남 목사님 격려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승로 목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격려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위로받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격려를 하기보다 우리 목사님을 응원하고 또 우리 모두를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제가 세 가지를 그래서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곳에 이렇게 배를 타면서 오는데 야, 깨끗하다, 정말 순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목회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박승로 목사님을 후임으로 오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순박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목사가 누굴까? 찾는 중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현 목사님과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함께 하셨고 또 요한을 patmos섬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서 그동안 많은 말씀도 주셨지만 정말 뜻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풀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승현 목사님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명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들은 돈 보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를 보고 명예를 보고 인기를 보고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상 받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고 하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서 이 섬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다가 적금 들어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승현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노라 하시면서 상 주실 때 그 상을 받는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될 줄 믿고 격려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신 분이 누군가 유심 보니까 박성룡 목사님이세요. 이 침식을 행사를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냥 행사를 쭉 순서대로 지나는데 그냥 은혜스럽게 진행하는구나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은 은혜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네요. 그 가운데 우리 박성룡 목사님 왜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뷰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뷰가 좋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하시고 총무로 6년 동안 우리 전 총장님 말씀하시다가 6년을 하시고 그래서 다 진해를 뽑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편히 쉬면 좋으실 텐데 여기 와서 얼마나 쉬기 좋습니까? 편하게 쉬지 않으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기도를 쏟으셔가지고 이자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땅을 밟아도 교회를 밟아도 들어와도 자신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다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서울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눈물을 주지 않나 싶어서 참 저도 감동이 되고 우리 모두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퇴를 하는 것이 참 존경받는 은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제가 농어촌 교회 때문에 한 12년간 뛰어다녔는데 그때 농어촌 교회를 이제 살리겠다고 다닐 때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협조를 구했더니 두 마디도 없이 그냥 당회서를 내주시고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교회 성전도 마음껏 쓰세요. 뭐 물어볼 거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언제든지 쓰세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인격이 훌륭하구나. 여러분들이 칭찬하셨지만은 저는 같이 7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지금 제가 가슴에 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이곳에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저 강원도부터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서울로 거쳐서 이곳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좀 나와라 불러내가지고 저기 그 신안에 섬으로 또 데려가셔가지고 신안섬에 다시 한 번 더 섬 목회를 해봐라 하고 또 신안으로 데려가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또 불러내서 저기 정읍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육지 목회 한 번 더 해라 해서 대전 삼성교회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이 제자리로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제자리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성현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쭉 한 바퀴 대한민국을 한 바퀴 쫙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게 하셨다가 그 모든 목회 경험을 품고 다시 이자교회 제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박 목사님이 쌓아놓은 그 인프라 바탕 위에 이제는 이자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성희 목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선교위원회와 이렇게 깊은 관련을 가져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여주에서 오셨고요. 또 부회장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 가파도 아십니까? 네. 제주도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섬인데요. 가파도 교회 홍연표 목사님도 오셨어요.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저기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는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일을 보다가 곁다리로 저한테 오지 않았나 이렇게 했더니 이 행사를 위해서 오셨대요. 가파도에서. 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배 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파도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답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승노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시죠. 여기서 8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선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아멘. 저는 미주교단 총무를 2텀하고 6년을 마치고 비행기 타고 막 이곳저곳 좋은 데만 다니고 뭐 대우만 받다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단기 선교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러면
젊은 아이들의 젊은 친구들의 자리를 뺏지 않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섬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섬. 그래서 이제 섬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신안에서. 그러다가 가정현 목사님께서 고인이 되신 가정현 목사님께서 여기 섬 교회 하나 비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방 2개 딱 갖고 왔는데 이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교회는 있고 서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여기에 땅을 사주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다 샀는데 3필지를 샀어요. 그래서 405평을 샀고 교회 또 이 밑에 수양관도 다시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해서 수양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리 목사님 목재대단을 통해서 이 내부 리모델링 딱 끝나는 순간 그때 2022년인데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만둔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붙잡혀가지고 정년까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정년 딱 만 70세가 돼서 이렇게 마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올 때는 단기 선교하고 온다고 하는데 미국서 왔기 때문에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의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받고 헌신한다. 그리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왔는데 이승현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이승현 목사님은 그래도 중형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 교회를 오시라고 한다는 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혹시 내가 옛날에 선생이었기 때문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내가 강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도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2-4분이 왔다 가시더니 좋다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들 믿지 마라. 여기 명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동기들 다 있잖아. 빵빵한 동기들이잖아. 이분도 빵빵한 교회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이승현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대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오지 이 사람아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취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작교회를 이렇게 또 배경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화 이작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목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감사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이 내가 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온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쉬웠어요. 왜? 단기 선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웠잖아요. 어디 아프리카도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느 사이즈 있는 교회를 하다가 성교회를 다 내려놓고 성교회로 온다. 이거는요. 저보다 몇 배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경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작교회가 이작도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이작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좋은 수련장으로 또 복음의 전처기지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시간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들어오신 게 사실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가 가려고 해도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들이 버티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오지, 이제 오지라는 표현을 써요. 섬이 오지래요. 복음의 오지. 이곳에 오셔서 헌신하게 되었던 모든 배경에 우리 사모님의 훌륭한 내조가 있지 않으셨나.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허락지 않았으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요. 사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 번 번복이 됐어요. 제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가겠습니다 하다가 또 한 번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수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소외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인천에 상담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정말 수많은 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사임을 하고 자격증을 5개나 땄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해보려고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버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무릎 꿇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마지막 목회는 대접받는 목회가 아니라 뭔가 섬기는 목회, 그런 목회로 마무리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지가 있었어요.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작도를 주님의 품에라는 이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가지고 이제 목표만 매년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면은 이작도 미션웨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어서 이곳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눠지는 목회 이야기들을 좀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임을 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을까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는 뭔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2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 시니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그래도 조회수가요 한 많은 걸 한 6,000회, 뭐 2,000, 3,000 이렇게 이제 조회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작도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작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그래요.
간다고 하니까 이작도 들어간다니까 야 거기를 왜 가려고 그래? 지키는 거야. 가서 그냥 지키러 가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그곳을 너의 반모섬으로 삼아라. 영적인 반모섬으로 삼아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어요. 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이. 예,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저를 청빙해 주신 우리 이작교회,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섬이 어렵죠? 어제 오시려고 했는데 어제 못 오고,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식을 이렇게 마치신 후에요, 나가실 때는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미 드렸습니다. 순서 안 맡으신 분들은 뒤에 나가실 때 수건과 배 타고 가시면서 좀 조촐할 때 간식 드시라고 간식을 싸놨습니다. 그거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늙어서 걷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봉고차를 타고 가시고요. 예, 그리고 걸어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갔다가 오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바닷바람도 좀 쐬시고 모처럼 섬에 들어오셨으니까 걸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작 횟집, 아까 배에서 내렸던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이작도에서 제일 큰 식당이 있습니다. 이작 우리 권사님 댁인데 거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가시려면 30분, 그리고 뭐 10분이라도 더 이작도를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참배 목사님 축도를 하신 후에는 보니까 앞으로 나오시면 사진 찍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창배 목사님. 예. 지금 원래 그 예배가 1시 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축가도 준비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뭐 제가 준비 안 되는데. My soul, my Savior God will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will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피아노가 아브라함 때 피아노. 저기가 하나 있어요. 기도합시다. 중생 성결 신우 재림 사중복음의 본질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악한 원수들을 정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8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임하시는 박승노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앞날외와,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며 이제 기도하며 영원 사랑하기를 불타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이승현 목사님과 그 사역후에 그리고 이작도 교회 성도들 머리후에와 인천중앙지방의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단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피아노만 좋았으면 4절까지 그냥도 하는데 안보섬이라고 한 사람이 난데 이게 참 박승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현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작도교회 사랑합니다. 이작도교회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사람 어떻게 보고 그거 못하나? 자, 시작. 박승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현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작도교회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여기 목사님 설계 어려워도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좀 제자 이거 하니까 악수 좀 격려 좀 해주시고서 목사님 여기 안 하는 이렇게 아 좋네요. 아 좋았는데 아 이렇게 잘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연출할 수 있어.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좀 찍는 거 문학회인가 보다. 자 좋습니다. 활천문화. 여보세요. 활천문학회. 네. 안 보여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찍자는 얘기 제작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찍어. 또 하나 이렇게. 야 내가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예예. 이렇게 찍자고. 아유 너무 좋으시네요. 하나 둘 셋. 멋지게. 아이고 야 좋다. 먹었어요. 오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산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